새 신년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거울 속에 비춰있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평생 우리는 나 자신의 본래적인 얼굴을 볼 수 없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얼굴은 얼과 정신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겉모습은 내가 볼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얼과 정신이 있는지는 나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겉모습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얼과 정신이 진정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얼굴은 남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주로 겉으로 나타나 있는 행동을 보고 믿음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감당할 때 참 믿음 좋습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도 그 본질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내가 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하는 부분도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요. 안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 틀린가 거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옳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 만나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삶의 매듭을 잘 결론 짓고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모두 믿음과 관련되어 있죠. 내가 믿음이 있었을 때는 삶의 매듭도 잘 지어서 살아왔구나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잘 다스릴 수 있지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신 것도 믿음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일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일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 믿으라 이렇게 요청하시죠. 오늘날 복음을 듣는 우리도 이 요청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옳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신 일에 대해서 믿으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믿으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 두 가지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은혜, 일하실 역사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믿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안정된 그 생애를 보냈을 때는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불안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떤 단계에서 굉장히 안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고 안심하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무엇에 대한 갈등입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바르게 가고 있는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마음의 갈등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갈래길 가운데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함이 정말 옳고 의로운 길인가? 그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을 믿어서 걸어갔습니다, 인생을.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은혜를 그가 받았는데 그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갈대 우르 바벨론 지역이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전혀 다른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자체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보호막이 전혀 없는 새로운 땅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믿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떨 때 느낄 수 있습니까?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땅에 우리가 가보았을 때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항상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고 익숙한 곳에만 가고 그래서 집을 사도 항상 몇 대째 한 곳에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내 앞에 또한 기다리고 있을까? 이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살아가죠. 항상 같은 길, 항상 같은 사람, 항상 같은 곳에만 있으면 굉장히 단조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 경험하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찾아가고 길 갈 때도 새로운 길로 가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웃을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소개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은요, 세상 왕들의 권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지만 가축대는 너무 풍성해가지고 물이 부족할 정도로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왕들 간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길렀던 병사들이 도리어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그 전쟁의 승리감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채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미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고 12장에는 축복의 말씀을 그가 받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옳은 길, 이 의의 길을 살아보라고, 이 길을 따라가라고, 의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가설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많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정말 옳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만든 가짜 우상을 신이라고 팔면서 그 사람들도 그 가짜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도록 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옳지 아니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부르신 것이죠. 몇 년 전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는 가짜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18세 소녀가 있습니다. 호주 출신인데 소셜 미디어 하는 에스나 오닐이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소셜 미디어에 자기의 사진을 막 올리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진 올리겠습니까? 아주 극적인 사진을 올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50만 명이나 그 사진을 봅니다. 25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온 세상을 거머쥔 거나 마찬가지 인기를 얻었습니다. 명성도 있었고요. 돈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녀가 난 이제 그만둔다. 폭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기는 계속 점점 치솟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남들의 사랑에 대한 중독에 그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소녀는 예쁜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막 스스로 굶주리고 굶어서라도 예쁜 사진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진이 어떤 사진이 올라오게 되면 또 그것보다 더 예뻐지려고 더 자신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예쁜 사진을 고르기 위해서 100컷이나 사진 찍어서 또 올리게 됩니다. 내 사진을 올린 것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진은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다. 가짜의 모습이다. 명성과 돈을 가졌지만 이러다가 나의 진짜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멀어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사람은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한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다메섹 출신 이 엘리에셀,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임기응변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몸을 쓴 날짜가 상속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그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먼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먼 계획을 두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셔도 꼭 나는 내가 지켜서 내 힘으로 의를 이루겠다, 이런 사람이 꼭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가운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열려있는 믿음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살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고백하는데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유대교를 남들보다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율법적으로는 유대 전통을 다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욱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했구나. 내가 노력해서 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과거에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까지도, 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까지도, 그래서 깨닫도록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성공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실패한 것까지도 은혜 범주 안에서
보면 더욱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는 막 잠자고 있었고, 그 전에도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가야바 대지상 그 뜰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 근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막으셔서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셔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그 3번의 실패를 통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신념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호언장담이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끝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깨달음을 스스로 가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어떤 위협이 자기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 다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결국 로마에 돌아가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말하자면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 바랄 수 없는 사실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세가 되었죠. 이미 아브라함의 몸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사라의 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을 부활시키겠다,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를 압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희망의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세상에 어떤 희망의 약속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가 보다 보면 실망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은, 창조의 약속은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소망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부활과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의 영역을 훨씬 초월하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은요, 우리의 길과 차원이 다르게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의 형통함
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백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부족한 상태를 알면서도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여기서 약해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약해져서 병들어서 무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믿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침범을 받아서 내가 믿음에 병이 들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과연 가능할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자. 이게 바로 믿음이 병든 것이죠.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해진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견고해졌다는 것은 더 강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더 강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더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견고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들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성취할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다 믿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길 믿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길을 은혜로 구원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정말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 충만한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